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울었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픔을 겪은 자는 아픈 자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울었다는 것은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에서 출세를 했지만 식민지 나라의 포로 출신으로서 당해야 했던 아픔과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는 동족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오프라 윈프리가 성폭력이라는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고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당한 끔찍한 일과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오프라 윈프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성폭행을 당한 여성을 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당했던 아픈 이야기를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그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픔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 한마디 말에 방송국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었고 전국에서 TV를 지켜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과 슬픔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눈물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마음이 쓰이고 나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나서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 누구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동안에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고 헌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왕의 배려의 말에 마음의 소원을 털어놓았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소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는 그 즉시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조국으로 돌아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와 함께 유다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90세를 훌쩍 넘긴 어느 할아버지가 이만큼 살았으면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홀로 외롭게 살던 삶을 접기 위해서 식사를 포기하고 컴컴한 방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늦은 밤 자정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무거운 몸을 움직여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희미한 달빛에서 보아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큰 아들의 손자들이었습니다. 노인은 어디서 힘이 났는지 벌떡 일어나 아이들의 언손을 잡고 방으로 맞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방에 불을 넣고 밥을 지어서 먹였습니다. 이후 노인은 3년을 건강하게 지내다가 큰아들이 재기하고 손자들이 서울로 떠나가자마자 다시 몸져 누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남아있는 한 나는 죽을 수 없다. 아프리카 탐험가이자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말했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목적 없이 방황하며 헛되이 살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